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첫날이 지나고 이제 두 번째 날 주님 앞에 나와 특별히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늘 예수로만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한 많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사랑만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시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찬양해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기도해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예배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주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에. 다시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세상은 두려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문숙래 장로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 교육자 부부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부부 특송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전에 하나 만에 하나 귀하고 소중한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2024년을 또 새해를 시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온전히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주님께 붙들림 받으어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주어진 맡겨진 달란트와 사역을 주님을 위해 많이 남기는 부지런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보다 성도님보다 앞서지 않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자리가 더욱더 은혜롭고 성령 충만함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습관을 본받아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주셔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싸우니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어서 사탄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 막아주시고 말씀 따라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마음에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검의 말씀, 치료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한 영성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성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교육자님들과 장로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 모장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광림의 성도님들, 흔들림 없는 영성을 풍성하게 한 해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의 가정에 찬송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권능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사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2024년 물된 동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환경 때문에, 일터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뭄이 찾아오고 더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은혜의 강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더위를 식힐 수 있게 해주시며 추위를 녹일 수 있는 성령의 바람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 예수 안에 거하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수 잘 믿는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사 어둠의 그늘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잘됨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여 주시사 인생의 먹구름들도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첫 예배를 드리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수고하고 봉사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소산의 축복이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66절부터 69절까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2024년 새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고 살려내라. 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살아내고 살려내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는 어떻게 살려야 할지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으로 살려내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복음서가 먼저 증거하고 있듯이 베드로는 12 사도들 중에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감정의 기복이 심한 행동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베드로는 외향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숙성시키지 않고 그냥 성급하게 말하고 행동해버리는 이런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파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말씀으로 조금씩 다듬어지고 조각되어지고 깎아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지는 베드로의 이 모습,
또 베드로의 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베드로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깎아내시고 다듬어 가시는 조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으로 조각되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한 행동파 위주의 삶에서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진 삶을 살아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한 충동적인 사람에서 성숙한 리더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그냥 하나만 얘기한다면 말씀이 베드로를 붙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베드로가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베드로를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말을 제가 좀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말을 해석하고 있냐면 이끌리다, 붙들리다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의지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끌렸다, 붙들렸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생각하여 본인이 선택하여 그물을 내렸다라는 이 해석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이끌고 붙들어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물을 내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었고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었고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고 붙들어서 그물을 다시 내리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붙들 때에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삶으로 인하여 이 2024년도에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에 기록된 능력과 축복과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베드로 만만치 않게 우리들도 여러 가지의 내면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들도 이 말씀에 붙잡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노출되어야 한다. 말씀에 노출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쓰는 시간, 보는 시간, 이 전하는 시간들을 정해놓고 말씀 앞에 계속해서 나를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동적이었던 베드로가 변화됐던 건 뭐예요? 예수님을 계속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 안 만났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아마 안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는 그냥 같이 다니잖아요. 같이 살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드린다,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켜야 돼요.
말씀을 읽는 일에, 말씀을 쓰는 일에, 말씀을 보는 일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든 말씀과 나눔이 있는 곳에서 나를 계속해서 노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 버리고,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말씀이 나를 깎아내고 나를 쪼개고 나를 부수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각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노출 효과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노출 효과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쉽게 말씀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자신을 가장 많이 노출시키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가 노출된 그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노출 효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게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회심리학 용어로서 단순히 노출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 대상에 대해 호감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게임이나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모든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시켜요? 이 도박과 게임과 연결시켜서 말한다는 거예요. 야, 저 두 사람 만나면 완전 피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만나면 완전 장땡이네, 38 광땡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 어떤 도박과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것과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돈에 자신을 가장 많이 노출시키신 분들은 모든 걸 돈과 연결시켜서 말한다는 거예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운동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대화하고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이 외에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 예술, 문화 등에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것과 모든 걸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공부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과 만나서 대화할 때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가, 이 사람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장 많이 말을 하는가, 그걸 보면 이 사람의 삶이 어떤 거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의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며 살아가는 분들은요, 말씀이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은혜의 길로, 복 있는 길로 2024년도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거에 붙잡혀서 다른 거에 시간을 다 빼앗기지 마시고요, 말씀에 붙잡히기 위해서 말씀 앞에 여러분을 노출시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여러분들 복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면, 은혜의 길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바란다면, 나도 2024년도에 이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어떻게 하시라고요?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EM 책자를 다 나눠드렸잖아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5분도 이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10분 정도 이 EM 책자를 갖고 묵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목장 모임 가질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목장 모임이든 아니면 어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모임이든 화장실만 들어가서도 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렵게 막 1시간짜리 30분짜리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5분이면 10분이면 그래도 말씀을 먹을 수 있고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EM책자잖아요. 그렇다면 올 한 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한번 노출시켜 보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말씀이 나를 어떻게 뒤집어 놓는지,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놓는지, 이렇게 행동파였고 충동적인 사람이었고 성급하게 말하고 행동했던 이 베드로를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바꿔 놨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드로 만만치 않게
우리들도 여러 가지 내면 안에 뾰족뾰족하고 울퉁불퉁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 앞에 내가 노출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깎아내고 어떻게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놓는지 경험해 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을 노출시키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노출돼서 내가 살아야 다른 누군가도 살려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살릴 수 있겠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살려요? 저는 그래서 베드로처럼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킴으로 인하여 말씀이 나를 살려내고 또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66절과 67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기적이 있는 장이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해요. 이 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몰려온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르게 되면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게 되면 여우도 꿀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너희는 머리 둘 곳이 아마 없을 것이다. 내 뜻대로 내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마 고생 진탕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우 그렇게 힘들어? 그렇게 힘들 길이면 난 안 할래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슬금슬금 다 떠나가 버렸다라고 말해요. 나를 따른다는 것은 이런 거야. 나를 따른다는 것은 힘든 거야. 나를 따른다는 것은 고생길이야. 나를 따른다는 것은 어려운 길이야. 쉬운 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러 왔는데 저 예수님만 보면 그냥 이렇게 기적도 다 일으키시는데 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생각하고 왔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고 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자꾸 힘들고 어려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슬금슬금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와 함께 있지 않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다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67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세요. 너희도 나를 따르는 것이, 너희도 나를 믿는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무엇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따르고 있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너는 나를 왜 믿냐? 너는 나를 왜 따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너 교회 왜 다니냐? 교회에서 왜 봉사하냐? 왜 헌신하냐? 왜 희생하냐? 왜 헌금까지 드리냐? 그러면서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자, 그러자 이 말씀에 붙들린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 68절에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68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이상의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답을 정확하게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맞춤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은혜, 그냥 다 똑같이 공동으로 부어지는 은혜 말고요, 나에게만 쏟아 부어지는 레마의 은혜,
이걸 맞춤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은혜예요. 나한테 필요한 은혜.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 말고 나한테 필요한 은혜, 그것을 맞춤의 은혜, 레마의 은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024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면서 사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시면서 모두가 다 똑같이 누리는 복 말고요, 나에게 필요한 은혜, 나에게 필요한 복, 이 맞춤의 은혜와 맞춤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그 답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 말은 뭐예요? 주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베드로가 이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에 붙들린 자의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인가를 체험하여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인가를 베드로는 이미 체험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영생의 말씀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아직도 신천지 가겠습니까? 혹시 신천지 가신 분 계세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으로 살아내니까 이제는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그 사건이 있지 않고서는 말씀으로 누군가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복음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여러분 말씀에 붙들린 삶이었지 말씀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삶은 아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으로 옮겨오면서 누군가를 이제 살려내기 시작하는데, 그걸 살려내기 전에 어떤 사건이 먼저 있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사건이 먼저 있었어요. 자,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말씀으로 다른 누군가를 이제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았던 안전뱅이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어나 걸어요. 살려내잖아요. 또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광장에서 복음을 전해요. 예루살렘 광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날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라고 말해요. 3,000명의 영혼을 구원받게 해요. 살려내잖아요, 말씀으로. 사도행전 3장에 가서는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가면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었던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해요. 말씀을 들은 남자들의 수만 5,000명이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하면 더 됐다라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에 가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책망을 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혼이 떠나버려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나아버리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사람들이 고침받기를 원했던 이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질병들이 다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증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죽어가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의 이런 삶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나요, 이런 삶? 한번 이런 삶 살아보고 싶지 않나요?
베드로처럼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니까 그 말씀으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살려내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는 이 역사가 베드로를 통하여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고요, 말씀이 베드로를 붙잡도록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이끌고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노출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0년 전에 말씀 배운 것 갖고 평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신학대학 3년 배운 것 갖고 30년을 울고 먹으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목사도 공부해야 돼요. 목사도 계속 배워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묵은 밥 먹어요. 묵은 밥. 성령께서 주시는 새 은혜의 밥을 먹어야 되는데 묵은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묵은 밥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젊었을 때 은혜 받았던 거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아니에요. 그건 그때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앞에 여러분을 노출시키십시오. 말씀이 나를 붙들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때에 그 말씀으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을, 죽어가고 있는 내게 보여주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4년을 2023년보다 더 괜찮은 복 있는 해로 보낼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여러분들 다시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행동파요 충동적인 감정파였던 베드로를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고 깎아내어 주시고 성숙한 리더십으로 조각내어 주셨듯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싸매어지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어서 2024년에는 말씀으로 또 다른 무언가를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올 한 해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우리 충만이란 찬송 다시 한 번 더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몸이 약하여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주님, 내가 말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내 시간을 노출시키고 나를 노출시킴으로 인하여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고 나를 사로잡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말씀으로 살려낼 수 있는 종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선한 청지기들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자율적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때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우리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주여, 우리가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휘청거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말씀 앞에 내가 주여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